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놓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4장 속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 7절 하고요.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10절, 11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며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때 여러 사도들이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거듭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만이 여러분 주인 되시며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만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들이 다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또 예수와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구약 때 배웠던 어떤 천사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오기 전에 주어졌던 여러 제도와 의식과 율법까지라도,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첫 언약까지라도 예수 사이에 들어올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는 조금도 간격이 없어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 속에 예수께서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히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간격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어떤 교회 자체도, 교회 건물 자체도, 또 교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성도들 전체라도, 또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힐 수 있도록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가 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쓱쓱 집어넣으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녀석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 예수와의 관계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와 관계를 끈끈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항상 다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4장 7절을 이제 볼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한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필요한 어떤 직분,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은사? 그런 것들을 각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은혜는 직분과 은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0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 내에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직과 체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과 체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과 체계가 너무 강화되어져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교회에 계속 지금 2000년 흐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는 반드시 말하기를 교회가 어떤 조직과 체계가 있다.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있는데 이 교회와 조직과 체계가 있는 그것을 성경은 조직과 체계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과 체계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면서 성도를 온전케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든든히 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는 성경 체계는 조직과 체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느냐면 이게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당, 카톨릭처럼 말이에요. 카톨릭처럼 교권과 교리에 집착하게 되면서 다른 참된 신앙과 진리들을 다 꺾어버리는 일들이 교회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카톨릭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일반 개신교 안에 있다라고 하여서 안전한 영역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강한 조직과 강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교권과 교리가 이제 꽉 붙잡으면서 진리를 떠나고 개인의 신앙의 발전보다는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발전, 교회 자체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성경은 절대로 조직과 체계에 대해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히 조직과 없는 완전히 체계가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자리 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 때 수많은 의식과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김이 포인트입니다.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잘 밝혀주기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첫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폐하여졌거나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다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의식들을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와 제물과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 혹은 성전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개로 히브리서는 압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개 혹은 네 개가 이 제사가 이제 요걸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예수께로 집중이 됩니다. 제물은 예수의 몸과 피로. 할렐루야죠. 그죠? 예수의 몸과 피로. 대제사장은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무험하며 영원히 무죄한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하늘에 들어가시는데 당신의 몸과 피를 들고서 저 하늘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가 이 땅에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냐? 하늘에 들어가셨고 또 자기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도 한 가지로 압축되는데 무엇으로 압축되느냐? 바로 예수께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께서 친히 몸과 피를 제물 삼으셔서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참 성소인 하늘에 쫙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그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들고서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들고서 하늘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로 압축이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여호와야라는 이름, YHWH 혹은 Lord라는 대문자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로 그리스도이신 또 주가 되신 예수께로 모든 것이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보면도, 여기서 보더라도 구약 때 있었던 여러 조직과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의식과 절기, 이런 형식과 모양들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다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형식과 모양들은 이제 실제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내면의 것이 되어서, 영적인 것이 되어서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역시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삼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의지하면서 하늘에 우리 역시도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연합이라는 체험을 하게끔 명령하셨으니, 그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연합하는 침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형식과 모양이 있었지만 예수로 이제 집중되어 오셨는데, 예수께서도 절차를 밟으신 게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들고 가셨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이 피를. 그리고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친히 어디에? 하늘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팠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 제물이 뭐로 바뀝니까? 예물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이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일과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 와서 예물이 되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제물을 목회자가 마치 대제사장 역할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예물을 갖다 올려 바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목회자는 예수를 대신하여서 하는 것뿐이지 그가 참 대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목회자가 대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직분자로서 목회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공간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때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만큼, 주님이 드렸던 예수의 몸과 피만큼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 예물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므로 이제 목회자는 사라져도 된다.
주일과 교회가 있지만 꼭 반드시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예수를 잘 섬기는 그것이 주일이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고요.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하늘을 성소 삼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지금 취하신 다음에 반차를 쫓은 다음에 자기의 몸과 피라는 것을 반드시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절차를 지키셨던 것처럼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저 하늘 가신 다음에도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 주님이 만들어 두신 주일과 주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엄격한 구약대에 나와 있는 명령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 그 이후에 그들이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삼고 거룩하게 모여진 그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공간을 생각했을 뿐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엄격하게 주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전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처럼 말이에요. 교회 내에도 조직과 체계가 슬그머니 있다는 것을 말해요. 조직과 체계가 엄격하게 강화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조직과 체계를 주 예수께서 마련해 두셨고 그것을 마련해 두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려 함이라 라고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없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강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하여서 이 모든 개념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고 체제가 필요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머리일까요? 누가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세게 말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절대로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형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머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회중주의가 강한 어떤 침례교회 어떤 교회 내에서 회중이 또 주인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그것이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실상에서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리는 뭐냐? 예수가 머리라는 거. 절대로 예수 이외에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교황도 군주도 왕도 장군도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어느 누구도 사람은 절대로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 참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머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10절은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몸이 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머리라는 거, 예수가 머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교회는 여러분 무슨 교회를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어떤 코나나 어떤 괜찮은 장소에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작게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중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설정하신 교회는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명에서 12명, 12이 좋겠죠. 12이 가장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도 그들이고, 거기서 좀 더 커지거나 이제 작아지거나 하겠죠. 그러니 큰 교회, 모퉁이에 있는 엄청나게 큰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작지만은 정말 지극히 작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그 교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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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은혜는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썼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직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은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기능, 이 기능은 결국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교회에게 돕고자 하는, 교회를 돕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것으로서 각 사람에게, 각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필요를 따라서 주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부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그냥 피동적으로 교회에 앉아서 설교만 듣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찬양만 부르고 박수만 치다가 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자로서 각 마디마다 지체가 있고 한 그것처럼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예수가 머리가 되신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직분이나 은사와 혹은 그 교회에 필요한 기능을 매겨주셨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맹장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 맹장이라는 그 부분에 여러 유익한 균들이 있어가지고 몸이 탈났을 때 그 균들이 막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꼬리뼈 여러분 만져집니까? 살짝 만진 이 부분, 이게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고 또 진화론에서 퇴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꼬리뼈에 신체 하부에 여러 근육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뼈가 없으면 이 근육들이 확 풀어져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편도선, 그죠? 편도선도 그냥
필요 없으니까 붓기만 하니까 잘라버리자. 이런 말들도 하곤 했던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랑니도 어떤 사람은 발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니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턱뼈가 밀도 있게 짝짝짝 맞춰져 있다. 그래서 사랑니를 다 뽑아버릴 때는 굉장히 약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사랑니 뽑고 나면 절대로 권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 속설도 있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으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요긴하게 두신 그것처럼 한 교회 내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 필요한 기능과 역할과 그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나오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자다운 이 혹은이라는 말을 어떤 이에게는 이걸 어떤 이에 이걸 되기도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서 친히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친히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해요. 직접 목사라는, 직접 복음 전도자로, 예수께서 직접 사도로, 예수께서 직접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친히 그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어떤 자에게는 이것을 어떤 자에게는 저것을 친히 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피동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되면 알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두가 필요한 자요. 모두가 없으면 안 될 존재요. 물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은 있지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일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기도하고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너에게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거는 하나의 먼저는 교회 지체가 됐다는 것이고 교회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무조건 뭐가 있느냐? 직분과 은사와 기능. 하나의 어떤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이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장에 1년 안에 2년 안에 어떤 직분이나 은사가 필요하다, 맡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직분을 깨닫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갔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요. 남도 알아야 되고요. 또 온 교회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그가 확인해야 되고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안고서 자기 안에서 넘쳐나오는 사명,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세우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는 이제 교회 안의 은사 중에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와 기능은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계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계급은 아니지만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은 된다는 거,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4번째 있어요. 교사는 5번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발가락은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맹장도 그렇고 어금니, 이 사랑니도 그렇고 편도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 중에는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대상에서 자기의 불평을 말하고 자기의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철저하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성도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장로라면 역시 그 장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더 무서우면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는데 자기가 장차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회개하는, 하나님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온다.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간이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영예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명성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에게 굉장한 어떤 어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 자기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명들이 다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듣는 여러분의 말씀이 세상 이야기와 철학과 어떤 재미있는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의 세상의 눈에는 고리타분하다 할지라도 진리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기능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덜 중요하지만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를 함께 주님이 부르시면서 각 지체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서로 힘을 협력하고 서로 온전히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튼튼히 해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목사 외에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에서 그런 일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접했냐 그러면, 이제 큰 집회를 갔어요. 집회에 가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근데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열악한 그런 곳을 보여주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막 우리들의
집중과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선교사가 지금 절대로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에게 선교사를 일깨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어땠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한가 하면 이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명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도 확실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해야겠다는 자기 안의 확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 우리의 감정을 자아내는 어떤 집회 속에서 마이크를 든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막 붕창붕창되고 있을 그때에 필요하다는 선교사 그 말을 듣고서 또 이상하게 손을 들라, 그 다음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는 손 들고 일어섰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뭐랄까요, 지혜로웠더라면,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친구는 그때 자기가 소명받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거의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아래에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찾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는 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와 선교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시금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주신다는 거, 예수께서 친히 주신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장로가, 또 아니면 어떤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꿈?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목사가 되어서는 망합니다. 직업으로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목사와 선교사,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은 자기도 확인해야 되고, 주변도 확인해야 되고, 교회도 확인을 해야 되고, 특별히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명하셨다는 절대절명의 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선교 갔다, 에티오피아로 선교 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는 그곳에 안 간다, 이것부터가 벌써 소명과 사명에서 틀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직분과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잘못 주어진 거예요.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젊은이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어렵게 목사가 되었고, 제 안에는 정말 뜨거운 그런 확신과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 때에 흔들림 없는, 어떠한 역경과 위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과 메시지 때문에 빠져들래야 빠져들 수 없는 그런 웅퉁이 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마귀의 꿰매는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는, 명예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나도 확인해야 되고, 교회도 확인해야 되고,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도 확인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만큼, 다시 말하면 확실히 예수께서 내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구나, 그쪽 교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야,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줄 때는 또 그가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한 시간을 두고서 살펴보아야 되고, 어떤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시험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시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합당한 자인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회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은 그들을 항상 시험해 보았다는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과연 소명이 있는지 사명인지를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까지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또 사명이라는 확신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예수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온전히 성장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친히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주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런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반드시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가 온 교회를 살리는, 온 교회를 또한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머리가 되었어도 안 되고 예수만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목사는 또 선교사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견제도 받아야 되고요. 책망도 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경성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계속 볼 것인데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부분이에요. 교회. 자, 지금 우리는 목사라는 것을 보았고 선교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책임지는 자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현대교회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자,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교회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는 뭔가 하면 교회를 하나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시스템대로 제자들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담당하는 자와 또 그 다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제 구별을 해 두시긴 하셨지만 그러면서 느슨한 구조의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과 체계가 강하여진 그 부분을 교회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제일주의는 개인의 성장보다도,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장 그것보다도 교회 자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 마치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들어오는 헌금에 관심이 많고 그 헌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교회가 커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교회 제일주의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 벗어나온 개신교들이 또 이렇게 잘못되게 흘러가는 구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교회의 일부분들이 이런 경향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멀어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입니까? 교회가 제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이 되어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가 제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통일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위에 두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성도들 속에 각각이 스며들어서 그들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제일로 주게 되면 여기에는 원수 마귀가 틈타게 되어서 성도들의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세상의 또 다른 단체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제일주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여기는 맨날 시스템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항상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씩 한두 번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머리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교회 조직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사도로 복음 전자로 혹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화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강화된 부분이 교회 사회 속에서 계속 폐해를 끼쳐 왔었습니다. 그 강화된 부분들이 다른 교회와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막 괴롭히고 심지어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계속 둔화시키고 매몰시키는 그들의 성장을 꺾어 나가는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빠져드는 그런 교회 제일주의를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 제일주의가 있습니다. 굳이 목사라고 써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미 성경은 이런 부분을 고린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네, 3장 맞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볼로를 추구한다. 나는 바울을 쫓겠다. 나는 베드로를 쫓겠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잘 가르치든 베드로가 더 잘 가르치든 바울이 더 월등하게 잘 가르치든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누구를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승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이름보다도 누구의 이름이 더 불려지면 예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진짜 불러야 되는 대상은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제일주의는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제일주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목사 제일주의, 어떤 장로 제일주의, 어떤 선교사 제일주의,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 제일주의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목회자가 신격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에게 의존함으로써 성도들이 힘을 오히려 약화되어 버리는, 그 교회 안에서는 많이 안다고 하고 이제 목도 두꺼워지고 또 판단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이
그토록 연약해질수록 넘어져 버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도무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산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모든 결정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인도함의 뜻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목사 제일주의는 목사가 시킨 대로만 합니다.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에게 절대 의존하는 이상한 현실들을 여러분 가끔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헌신을 하긴 하지만 목사 눈에 잘 보이는 그것을 참된 헌신으로 생각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진짜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교회 제일주의와 목사 제일주의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꺾어 나가는, 배치시켜버리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일부러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많지 않느냐. 이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수할 꾼이 필요한 그것을 알지만 목사가 추수꾼을 보내거나 나의 필요를 따라서 추수꾼을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실상 그 추수꾼을 보내주는 분은 예수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예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역시 예수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다시 한번 2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을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들한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들의 무리의 본이 되는 방법으로 하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성경은 양을 치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그룹이 있어요. 양은 덜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자, 하나님이 양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양을 치는 자들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인가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둘 다 17절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우린 읽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행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절대로 일부러 끌어당기거나
하는 것,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그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꼴을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운 것을 함께 하고 그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목사인 저나 또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중에 목회자나 선교사인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이 말처럼 절대로 양들을 향하여 주장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는 절대로 성도들보다 위에 있다거나 군림을 한다거나 또 성도들이 그 목사를 향하여 거의 왕과 같이 어떤 주인과 같이 그런 대접을 해서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향하여 주인이라든가 심지어 목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한 거예요. 과한 겁니다. 어떤 교회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를 향하여서 매일 죄를 지으니까 주일날 계속 회개를 하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그 명칭 대신에 쓰레기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해주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목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럼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하라고 하면서 약간 더 중요하게 만드신 직분자가 목사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또 선교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도가 그 목사보다 낮아져서 굽신굽신해야 되거나 그 목사를 향하여 절대 충성을 해야 되거나 아무런 의견 개진도 못하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 마지못해 이것만 해야 되는 눈치만 봐야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목사 제일주의요 혹은 교회 제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기가 아버지 속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만유보다 더 크시다라는 그 진심을 늘 제자들에게 성경에 말씀해 주었던 그것인데 왜 우리는 목사와 교사를 제일로 삼거나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예수가 머리 되는 것, 예수가 머리 되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가 친히 각 사람에게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그가 높아지냐 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목사에게 말합니다. 야 누가 너를 이렇게 높다라고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정말 높여주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니요? 마치 네가 스스로 있었던 것처럼 마치 너의 노력과 수고로 된 그것처럼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목사가 된 것처럼 행하냐? 그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져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높으려고 하거나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 앞에 점점 다 빌빌대도록 굴복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를 그렇게 함부로 추앙하거나
대우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망해버리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 역시도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라는 조직과 체계를 설정은 하고 계세요. 그러나 조직과 체계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조직과 필요한 체계이긴 하지만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틀린 것이다. 이것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제1로 되거나 목사가 제1로 되거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거나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반대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성도는, 아, 저 사람 말씀 잘 전하는구나, 저 장로님은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는 것, 그들의 잘못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막 노출시키고 까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역시 또 매우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직분으로,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덜 중요한 직분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둘 사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의 뇌와 우리의 발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손톱과 우리의 가슴이 다른 그것처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톱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꼬리뼈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맹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편도선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랑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직분과 그 성도의 자그마한 직분 전부 다 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어떻게 목사가 중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예수가 제일인 것, 예수에게로 집중하는 것, 예수에게로 몰입하는 신앙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진짜 참된 교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었지만 현재에도 점점 있고 현재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바울이야, 나는 스데반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아볼로야 하면서 각각 자기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 하면서 각각 파가 나누어진 이런 부분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하나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누가 머리냐, 그들은 다 사역자가 아니냐,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것을 일깨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속에서 끊임없는 분열과 또 분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온갖 망상을 해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적대적 감정이 더 세워져서 우리 아볼로파가 최고야, 우리 베드로파가 주 예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전초적 기지를 하는 데야, 아니 우리 야고보파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맡긴 순수하게 일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점점 적대와 또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은 그 교회 전체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딱 뭉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베드로서 전후서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열정이 많았고 화도 잘 내었던 베드로였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매우 잘 적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니네들이 손해를 보거라. 너네들의 손해를 보면서 남이 더 잘 되게끔 하거라. 절대 이 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가 시기와 질투하지도 말거니와 더 중요하고 여기는 자가 절대로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들 앞에 군림하거나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왜? 주 예수께서 언제 우리 앞에서 주장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언제 우리 앞에 군림을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아니,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돈을 관리하는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만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온 성도들이 또 하나의 회중이 되어서 그 성도 전체가 다 주인이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주인이 아니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세게 붙잡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말하리라, 예수만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주어진 말씀 속에 내가 더욱더 깊이 빠져들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서 회개를 할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어떤 꼴을 먹여주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가 바로 그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있는 그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늘 깨어있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책임지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 필수 불가결하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이 타락의 길로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군림하거나 높아져 있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견제도 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 제일주의가 되어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빠져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믿음의 성장, 정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그 목사를 신격화해버리고 목사의 이름이 예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게 되는 그런 목사 제일주의도 틀린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분파적 행동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의 그 머리 되심, 예수의 주인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셨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시간이 그러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현대에도 보게 되고 교회의 여러 오랜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모두 역시도, 가정의 식구들 모두 역시도 예수만을 머리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삼거나 목사를 중심으로 삼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에게 멀어지는 일이 단 한치라도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예수를 머리 삼아 튼튼하여지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만을 영원히 두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